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작정을 많이 동참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마침 또 디도스 말씀을 보면서 이 디도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고 우리 자녀 세대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함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반대가 너무나 강력하고 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디도스를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디도스를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보면서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디도스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시대는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 교회, 초창기 교회 시대를 생각하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거처럼 로마가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법으로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의 어려움, 거짓 가르침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할례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믿음의 교리인데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복음이 바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을 입을 막아버려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막아버려라. 그리고 또 밖에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1장에 보세요. 1장 12절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보니까 이 정언이 참되도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섬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악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기가 배만 부리기만 되는, 배만 불리는 그런 그 사람이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파들은 입을 막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엄히 꾸짖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인데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좀 심각하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증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벌였다 이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상황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1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장로들, 감독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직분자는 사실은 여기에 말하는 장로,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라고 말하는 이 직책은 크게 말하면 목사도 장로에 해당됩니다. 크게 즉 우리가 이제 법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조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하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왜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도 계신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권면하며 세우는 일, 목사도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며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 그리고 잘못 말하는 것,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분별을 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해주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전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 직분자를 뽑으면서 훈련 받은 사람들 뽑는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제 생각도 뭐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최소한 기초적인 교리나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 성경 보는 법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잘 모르는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우는 일이 중직자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세웁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또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요.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의 삶에 대해서 쭉 조건들이 나오는데 쭉 정리를 해보면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장로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장로는 기도한 대로 살면 된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목사가 더 어렵겠다 싶어요. 기도는 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목사는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 작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내일 일본에 이름을 딱 적어 넣었어요. 김동욱. 제가 내일 아침에 3일 금식, 하루 종일 금식은 제가 좀 힘들 것 같고 아침 금식을 제가 아침을 열심히 부지런히 먹는데 내일 아침은 금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신자 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 작정도 제가 어쨌거나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마음에 작정하고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뭐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세요 그러고 본이 안 되면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요. 찬양합시다. 찬양 안 해요. 우리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직분 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함께 본으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래 갖고 무슨 지도자 하겠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김 목사 저 인간 성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강단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제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들어보나 마나 뭐 똑같지 뭐 자기도 못 살면서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있는 중직자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이는 못하지만 비난거리를 두고 내 삶에 품고 살아가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살아가서는 지도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한 아내를 둬야 된다. 아내를 여러 두고 있으면서 직분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웃고 싶지만 아무도 못 웃지요. 가끔 보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숨겨둔 아내들이 한 명 있더라고 보니까, 중직자들 중에서도. 아내가 둘이 있는데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품이나 개인의 그 능력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참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참 어려운데,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격 조건에 보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을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중직자들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집사들을 말하고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아니 자기 집도 못 돌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냐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 말 잘 듣도록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잘하라고 아무리 말하는데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려요. 하나 많아예요. 하나 많아 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안 들을 텐데 얼마나 고민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가정에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에 본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당연히 직분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본이 되어야 되고,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되고, 이거보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회에 보면 초창기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인보다 그 집의 종이 먼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집에서는 종인데 하인인데 교회 오면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면 조선시대 말기 아닙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주인이 종 보고 장로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 되는 게 참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아마 밖에서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장로인 줄 잘 아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다 권사님인 줄 알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도 알잖아요. 장로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 아마 가끔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김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김사장 부르든지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김장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얻은 거예요. 장로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삶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면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관계들을 말합니다. 늙은 여자는 이렇게 하라,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라,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하라,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쭉 말합니다. 디도스 2장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나가면 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 정말 악한 인간이야, 나쁜 인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늙은 여자든지 늙은 남자든지 젊은 남녀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그야말로 증인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보면서 야,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2장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종들이 이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닫게 하고 또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적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것들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넌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관계전도. 관계전도, 예전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우정전도. 친구들 전도할 때 우정전도. 이 관계를 통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에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는 좀 다른 거잖아요.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은 관계전도입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관계도 나쁘고 상하고 큰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너 교회 가자 이러면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관계를 원활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맺어놓으면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어머니 봐서 한번 가줄게 이러면서 한번 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턱 한번 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 예배당 문턱 한번 넘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그 가족들을 교회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본문을 읽었던 두 구절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2장 14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선한 일 열심히 좀 하라고. 선한 일. 누구에게요? 내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고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길면 열흘, 짧으면 2, 3일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걸 빼서 다 줄 수 있을 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족들, 함께 살아온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아니, 마음은 사랑이고 다 좋은데 표현으로 나누기를 선한 방법으로 계속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3장 8절에도 보십시오.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 말이 믿을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을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위의 말씀인데 굳세게 말하라. 이는 같이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교리를 잘 압니다. 믿는 도리를 잘 알아요. 설명하라면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선한 일에 부름받은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함께 사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함께 사는 분들 있잖아요.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교회 나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더 선한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더 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선해요? 내가 더 선해요. 내가 더 선해요. 믿는 분들이면 내가 더 선하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안 믿는 불신 남편이나 불신 자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더 선해야 돼요. 더 선해야 돼요. 둘 다 믿는 분이면요, 더 선한 그분이 믿으면 더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덜 선하거든 믿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더 믿음 좋은 내가 더 선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래 독하노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리 분별 너무 잘해가지고 동전 몇 등까지 이래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 좀 정 떨어지잖아요. 콩나물 살 때 콩나물 몇 개 더 달라고 막 악착같이 좀 더 막 이러면 시장에 가서도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주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넉넉하고 관대하고 좀 이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약간 어리숙해가지고 야, 저 사람부터 막 속을 만큼 되겠다 싶을 만큼 약간 어리숙해도 괜찮아요. 물론 속으란 말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알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그 직분자들의 그 내용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관대하고 넉넉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는데 제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커피 한 잔도 안 사는데 있으면 많어 뭐 이런 말씀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 그 말이 제가 남았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에 남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커피 한 잔 사는 게 큰 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판기 커피는 300원밖에 안 하고
저 밖에 나가면 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있다 그러는데 커피 한 잔에 인심을 사는구나, 마음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시대는 커피 한 잔 사는 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야, 가자 이러는데 돈 낼 때 아무도 없어. 그럼 어쩌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안 가봤어. 뭐 술 계산하는 데 가면 내가 낼게 막 싸운다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혼날지언정 그 앞에서 싸운다면서요.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가면 급여값 낼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나갈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좀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풍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이웃들한테는 관대하지 않으면 태신자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 말을 듣고 교회 한번 와줄라 하면 교회 한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관대해야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들은 말인데 좀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이거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 집사님이 동네에서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 한대요. 그 멀리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뭐 올지 안 올지 잘 모릅니다. 그 멀리서 어쩌 오겠습니까? 그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 집사님 거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 할아버지들이 그가 어떤 데 그리 자주 안 오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정 집사님 내 것만 다 챙겼는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늘 평소 사시는 대로 나눠주고 일해주고 고생하고 수고해주고 뭐 이래서 하시니까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밥 좀 그만 사주세요, 내가 한번 가줄게요,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억지로 막 찔러가지고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보다 관대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도스 맨 끝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동력자들을 챙깁니다. 동력자들을 챙기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할 텐데 그들을 잘 돌봐주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던데 제가 누가 그런지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돌았으면 큰일 났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들에게 하여튼 저 자랑을 많이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다 그래요. 그분들 전도하려고 작정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또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라도 직장에 가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비난하는 일에 박수치면서 같이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나의 동역자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아유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또 잘 모르니까 아유 그래도 사람 마음은 안 그렇다고 좀 편 좀 들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야 성주교회 말이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뭐 독하더라 이러면 그 자녀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뭐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만나는 친구,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혹은 다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라도 야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분 있다고 할 말 별로 없거들랑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훌륭한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만 하세요. 나쁜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야 정말 훌륭한 분 한 분 계시다고. 그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넉넉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전도 뭐 특강 이런 거 들어보면 교회 자랑하라, 목사님 자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옛날의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어쨌든 나쁜 얘기 이제 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할 의미도 없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함께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봄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내가 작정한 이 성도가 나를 만나면서 커피를 마시든 식사를 같이 하든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야, 교회가 좀 매력적이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거라도 안 되면 계속 커피만 사주든지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샀으니까 네 한번 사라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번 사고 한번 얻어먹는다 생각하세요. 안 사면 내 계속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예? 안 사면 어떻게 해요? 형편되거들랑 계속 사줘 버렸어요. 막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줄게 이래서 여러분 가을쯤 되면 몇 개월 지나면 그날이다 오라 이러면 알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함께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베풀며 나누며 섬김으로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